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15, verses 7 through 21.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좀 말씀이 긴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을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계약 또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 언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신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오 신실하신 주 찬양했잖아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그 내용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이 언약이 맺어진 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맺어진 이 언약이 4,000년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바로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을 뿐이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그때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간주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이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7절 말씀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왜 배럴이가 다 됐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소유로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고 과거에 그 미래에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 3절에 가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고향집 천국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위에서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안 되네요.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래도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또 증거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먼저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보고요.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이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12절부터 66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이 언약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땅 백성을 다 쫓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죽여라, 다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자, 16절 말씀에 아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족 속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얼마나 오래 주셨습니까? 400년 이상의 기간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00년 이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아까는 아직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흘러 넘치지 않았다,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죄가 흘러 넘쳐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레위기 18장부터 20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의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요,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부터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던 10족속이 나와요. 10족속. 그 10족속의 모든 땅들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땅의 경계들이 언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까지는, 그때는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언약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9절부터,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부터 12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 짐승들을 죽여서 둘로 쪼개서 마주대하게 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는 그 길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서 둘로 나뉘고 중간에 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 계약을 맺는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죠.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짐승들 사이에 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깨면은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 짐승들처럼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지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자, 17절로 가보게요. 17절. 그 뒤에 가면 제가 순서대로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집사님. 순서대로. 거기도 보면은 쭉 내려가시면 돼. 쭉 내려가시면 자,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더 내려가세요. 그냥 쭉. 됐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죽여서 반씩 쪼개서 나뉘어 놓고 중간에 그 길을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무엇이 지나갔는가 하면은 화로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놓고 그 아브라함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계약이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어진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방간에 맺어진 조약이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화로와 횃불만이 그 중앙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쌍방적인 언약이 있고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쌍방적인 언약은 뭐냐면은 조건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자,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쌍방적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그 쌍방적인 계약에는 조건절이 들어가요. 만일 네가 뭐뭐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적인 언약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렵죠. 때로는 좀 어려운 것도 배우셔야 돼요. 쉬운 것만 배우시면 안 돼. 어려운 것도 알아야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는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방적인 언약에는요, 언약을 성취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보면 창세기 9장에 노아와 세운 언약,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몇 군데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좌를 내가 너에게 세워줄 것이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들이 성경에 존재를 하는데,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적인 언약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일방적인 언약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이다. 인간에게 언약을 언약을 성취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책임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또 통일왕국 시대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또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
남왕국과 북왕국의 시대, 그 왕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 징계를 하시죠. 징계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간의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책임이 우리 인간한테 달려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중요성은 결국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시는 구원의 언약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이 몸이 찢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2000년 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다. 근데 그 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약의 피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언약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징계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상상도 못하는 일, 상상도 못하는 일. 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에. 아멘입니까?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언약을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혼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도 우리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붙잡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대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남은 평생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 us have a time to pray, thinking about God's covenant with us, how Jesus promised. Jesus abandoned all the glory in heaven, condescended himself to be a human just like we are. And he gave his life. He shed his precious blood on the cross to make us God's children in righteousness in Christ Jesus. Let's have time to thanks to God for what God has done through the cross of Jesus, and pray that for the rest of your life we will take hand of God and follow Him